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곳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헛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집권 말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후에도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호세아가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옮겨 심고 자라게 하신 포도나무입니다. 물론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맺은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변질되게 되었고 2절에 나온 대로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풍성한 열매는 풍요의 신인 바알의 축복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불리며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번영을 주신 분을 바로 알고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헛된 우상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를 하며 그 송아지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송아지에게 속한 백성이 됩니다. 송아지의 백성, 송아지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악할 뿐인 것입니다. 죄만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변질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로서만 행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열매들에 관심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무엇인가 좋은 결과물이 내 손에 쥐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즐거운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무엇이 그 마음의 자리를 또한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다른 우상도 또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서 섬기는 것도 그 손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숙을,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 때문입니다. 변질되고 쪼개진 마음, 그 쪼개진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우상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헛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는 목에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고 헛덩이를 부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곡식을 밟는 일은 암소에 대한 대우 중에서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밟으면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곡식을 밟는 암소와 목에 멍에를 메고 밥 깔고 흙덩이를 부수는 암소는 서로 비교가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율법의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멍에, 하나님께서 가볍게 메어주신 그 멍에마저 귀찮다라고 다 내팽개치고 완전히 자기들의 욕심대로만 살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곡식을 밟는 암소처럼 귀하게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만 취한 상태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제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오늘날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즉 농부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부패했던 나의 삶,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우상을 다 부수고 그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아엎은 새로운 토양으로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쥐고 있던 금송아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 좋아했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변질된 이 마음이 있다면 그거 모든 마음을 갈아엎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다 청산해서 더 이상은 금송아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오늘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청산하여서 주의 은혜로 인한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만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또 산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을 우리가 간직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깨끗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고 더욱더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